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소망으로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갑니다. 가난한 심령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나갈 때 또 말씀으로 성령으로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것이 힘있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충만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 시간 감사하여 주님 사랑하여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기도의 제목마다 응답 주시고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또 땅의 복으로 넘치게 하셔서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제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길을 열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음성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박힌 모처럼 우리의 심령에 새겨져서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힘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정만 60만, 어린아이, 여자, 노인들 포함해서 200만이 되는 그 수많은 그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이 약속했던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을 향해서 힘차게 전진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영광 돌리고 한 걸음씩 전진을 하게 됩니다. 한참을 행진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앞에 넘실대는 홍해 바다가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보니까 이 애굽의 이 기가 부대, 이 전차 부대가 600승이 그들을 잡기 위해서 무섭게 달려오고 있습니다. 양쪽은 언덕으로 되어 있고 이제 전혀 소망이 없습니다. 이 도간의 지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때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해 또 모세를 향해서 원망 불평하고, 아니 우리가 죽을 때가 없어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이 원망 불평합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담대히 그들을 향해서 선포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오늘날 행하실 구원을 보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리라. 그리고 믿음으로 지팡이를 높이 들자. 그 시퍼렇던 홍해 바다가 이 길이 생깁니다. 물벽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마른 땅으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게 되고 이 애굽의 전차 부대, 이 애굽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다 수장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눈앞에 직접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현장을 직접 목격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놀라운 역사를 보고 가지고 있던 모든 악기의 소고를 동원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오, 나의 찬양이시오, 우리의 용사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그 구원의 감격, 그 기쁨, 구원의 놀라운 축복 영원할 것 같아요. 드디어 이 하늘에 있는 구름이 서서히 움직이면서 다시 그들이 구름을 따라서 행진을 하게 됩니다. 3일 길을 걸어서 도착한 곳은 이 마라였습니다. 물이 없어서 조그마한 우물이 있는데 달려가서 마시는데 쓴물인 겁니다. 마실 수가 없는 겁니다. 다시 이 백성들이 똑같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이 모세를 향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3일 신앙이었습니다. 가지고 있던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축복, 구원의 감격 3일만 지나면 다 잊어버린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혹시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은혜, 구원의 감격, 그 감사, 구원의 그 축복을 혹시 3일이 지나면 다 잊어버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3일 신앙은 아닙니까? 아니 혹시 1일 신앙, 아니면은 교회 문만 열면 나가면 다 잊어버리는 그런 신앙은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그 기쁨, 감격, 그 은혜 우리가 영원히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그 구원의 기쁨, 감격, 그 은혜, 그 감사,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감격, 그 은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 기쁨, 그 감격, 그 찬양 영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다루실 때 이 저울을 달아보십니다. 하나님은 인생을 성숙시키기 위해서 이 테스트 시험을 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이 크고 작은 시험을 하시고 연단해서 우리를 성숙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은 11장 마지막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믿음의 조상까지 오르게 되었는지 보여주고 22장 이 본문은 이 마지막 테스트 시험이 장면이 기록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1절입니다. 그 일 후에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 일 후에, 오늘로 보면 그러한 일들 후에, 아브라함의 인생의 모든 일들 후에 이 아브라함 생애는 12장, 창세기 12장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갈대우로 하란에서 그 우상 제조업자 아들로 살다가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사라질 그의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특별히 구별해서 선택해 부르셔서 하나님 믿음의 조상 되게 하신 겁니다. 두 번의 아내를 빼앗길 어려움을 맞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하시고 지키셨습니다. 집에서 훈련된 318명의 군사로 이 한 개 나라가 아니고 4개 나라 연합군과 전쟁을 벌였어. 도저히 불가능한 전쟁을 해서 승리를 거두고 그리고 룻을 구출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이를 가질 수 없었던 아브라함, 이 100세의 나이에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 하나님의 도우심이었고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체험했던 아브라함의 전 인생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눈을 한번 감아보고 우리가 뒤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었고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도 뒤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제가 별명이 이 다람쥐였습니다. 제가 나무를 잘 타거든요. 제가 어릴 때 이제 나무 죄송합니다. 옛날에 생각이 나서 나무 위로 올라가는데 막 떨어져가지고 죽을 때가 제가 살아나는 그런 적이 있었고 또 엄청나게 비가 많이 올 때였습니다. 혼자서 낚싯대를 들고 이 낚시를 하러 갔는데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낚시를 던지다가 이 미끄러져서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 마을에 이장님이 이 논에 물 대기 위해서 오는 길에 저를 봐가지고 저를 구해 주셨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눈을 감고 뒤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고 축복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교회 오실 때 어떻게 오셨습니까? 걸어오신 분, 자전거 타고 오신 분, 또 저는 차를 타고 왔는데 이 차를 이제 운행하다가 이 마주치는 차가 수십 대가 지나갔습니다. 근데 단 한 번도 부딪히지 않고 이 순간만 하면은 부딪히면은 뭐 끝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무사히 도착한 건 여러분 우리가 주위를 둘러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축복이었습니다. 우리가 눈을 크게 뜨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이 마지막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시험은 예기치 않게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아브라함이 21장에서 이 아비멜렉과 화친 조약을 체결하고 이 블레셋 땅에서 흉통한 삶을 살고 있을 때 찾아온 겁니다. 성도에 대한 하나님의 시험은 예기치 않게 흉통할 때 찾아올 때가 많습니다. 흉통할 때 찾아오는 것은 그때 그 사람의 믿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때이기 때문입니다. 애고된 시험이라면 누구나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기치 않게 흉통할 때 시험하니 그의 참 믿음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그 성도는 하나님의 시험이 언제든지 임할 수 있음을 알고 신앙적으로 늘 긴장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특히 흉통할 때 교만하거나 믿음이 식어지지 않도록 더 신앙의 다름질을 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시험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우리 하나님은 때로 자기 백성을 시험 테스트를 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에서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 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시험은 그의 백성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실패하게 하기 위해서, 멸망케 하기 위해서 이함이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을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신앙의 연단을 위해서 그들을 시험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시험을 당할 때에 이상히 여기거나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오히려 자신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시험이 왔음을 알고 그 시험 중에도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으로 자신의 신앙을 더욱 성실시키는 기회로 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천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신원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시험이 왔을 때 힘든 어려운 시험, 누구나 피하고 싶고 도망치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 시험을 잘 통과하면 분명히 하나님이 은혜가, 축복이 하나님이 준비되어 있고 또 내 자신이 믿음의 장성한 분량으로 분명히 세워지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지금 혹시 시험을 당하신 분이 계십니까? 가정에 개인적으로 믿음의 시련으로 잘 견디고 예수 이름 붙잡고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교회에 어려움이,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세웠던 교회도 다 아픔이, 갈등이, 상처가 있었습니다. 또 제가 6개, 7개 교회를 쭉 다녀봤는데 크고 작은 상처가, 아픔이, 갈등이 다 있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끝까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고 끝까지 자리를 지킨 사람들이 다 복을 받고 그 후손들이 잘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환경에도 우리가 교회를 지키고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며 섬기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후사에 대한 약속을 받고 25년의 인내로 기다린 이 100세에 낳은 이 독자 이삭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하고 소중한 보물이었습니다. 자녀를 낳을 수 없는 나이에 하나님의 은혜로 겨우 아들을 얻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자신의 생명, 목숨보다 더 소중한 존재, 보물이었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의 꿈이요, 소망이요, 비전이요, 미래였습니다. 이러한 이삭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번제로 바치도록 요구하신 겁니다. 여러분, 번제가 무엇입니까? 죽여서 껍질을 벗겨 각을 뜯어 불태워 없애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100세에 낳은 아들은 어떻게 죽여서 불태워 없앨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최상의 것을 요구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최상의 것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신의 생명, 부모, 형제, 자녀 어떤 재물보다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은 우리가 자신의 생명,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하나님이 더 우선시 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만물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 이 우주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은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 예전에 아브라함의 대답의 방법과 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전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렀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마다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대답은 차이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대답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어떤 명령을 내릴지라도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믿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시험, 아브라함에게 너무나 각한 테스트였습니다. 그 시험은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그저 죽이나 버리는 것이 아니로 번제로 달라는 겁니다. 이 번제란 말은 대속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번제 제물이란 다른 사람의 죽음을 대신하는 제물을 이야기합니다. 번제는 제물입니다. 한국 교회가 놀랍게 이렇게 부흥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순교의 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소중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온 인류를 위해서 제물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고귀한 보혈의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이 명령에는 큰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먼 훗날 이 땅에 하나님이 아들이 오셔서 그 아들을 온 인류를 위해서 번제로 내어주실 것을 말하는 겁니다. 아버지는 고통을 당하는 아들을 보셔야만 했습니다. 고통의 심정으로 아들이 죽는 것을 눈으로 보아야만 했던 겁니다. 자기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내어주고 고통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는 장면을 목격합니다. 피를 흘리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왜 나를 지르시니까 외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일을 아브라함을 통해 겪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피 흘리는 모습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러한 고통의 대가를 치르신 겁니다. 3절과 4절 보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죠. 조금도 머뭇거리지 않고 아침 일찍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모리아산으로 향하게 됩니다. 아침 일찍 일어났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즉각적으로 순종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의심하거나 반응하거나 핑계대거나 머뭇거리지 않고 즉시 순종했다는 겁니다. 믿음은 순종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인간의 생각과 판단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에 아무런 이의 없이 즉각 순종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위대한 그 순종,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기에 손색이 없는 모습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들었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들었느니라.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어떠한 고통도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삭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그 유일한 상속자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이 아브라함의 그 십제 고통은 헤아릴 수 없는 큰 고통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그날 밤에 아내에게 말하지 못하고 갈등 고민하다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는 이 3일 동안 그는 아마 제정신이 아니었을 겁니다. 이 3일 길을
이 이삭과 함께 동행하면서 이 아브라함이 이 아들 이삭에게 수많은 이야기를 해 주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났던 일, 또 수많은 위기와 아픔 속에서 하나님이 놀라운 구원하고 보호하셨던 수많은 이야기들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 이삭의 마음이 조금씩 움직이게 된 겁니다.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이 맑은 하늘의 날벼락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삭의 출생 과정이나 지난날 자신과 동행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며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확신이 하고, 아브라함은 아무런 의심 없이 하나님의 무조건 순종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있어서 그것이 비록 인간 이성의 판단으로 경험 지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의 능력을 믿고 순종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 가까이 왔습니다. 종들에게 여기서 기다리라고 이삭과 함께 번제로 드리러 올라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원어로 보면은 이 두 종은 이 젊은 종을 이야기합니다. 함께 올라갔다가 이삭을 아브라함이 죽이려 했으면 이 아브라함을 말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종을 두고 이 이삭을 데리고 번제 드리러 올라갔던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둘만 이 모리아산 정상에 오르게 됩니다. 우리가 너희에게로 들어오리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러 하나님께 살리실 것을 믿었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그 순종에는 부활 신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되게 해주시겠다, 그 약속의 언약의 말씀이 있었기에 이삭이 죽어도 살아나야 한다. 아브라함은 이삭이 죽어도 다시 살아날 것을 믿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의 순종 안에는 하나님의 향한 절대 부활 신앙이 있었습니다. 내가 아이와 함께, 여기서 아이라는 이 히브리어로 이 나르 단어는 어린 아이에서 청년까지 이르는 이 단어입니다. 이삭의 나이는 성경에 기록되어지지 않지만 이 번제로 드릴 장작을 치고 올라갑니다. 장작이 한두 개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소나 양을 불태워 드려야 하기 때문에 장작이 많았을 겁니다. 주께서 이삭의 나이를 17세 지고 나면 그 당시에 청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의 대답입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으로부터 번제에 대한 미리 말씀하신 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 있는 제물은 오직 이삭뿐이었습니다. 이삭의 질문에 이 아브라함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이 염려하고 있는 그 문제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선하신 방법으로 이루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친히 제물을 준비해 주실 것이라는 그 신앙의 확신에서 온 믿음의 답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선하신 그 인도와 보호를 확신했던 것입니다.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고백입니다. 아들이 죽어도 살아난다. 부활 신앙과 함께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신다. 이러한 이 믿음이 생겨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이런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이런 절대 믿음이 수많은 하나님의 경험, 그 체험을 통해서 얻게 된 것입니다. 믿음은 어떤 환경 상황에도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고 또 약속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8절과 9절을 보면은 이 흔들리지 않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이란 어떤 위기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은 성공할 때뿐만이 아니라 실패할 때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건강할 때도 병들었을 때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이 잘 안 되거나 또 상황이 좋으면은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잘 믿다가 그런 위기가 부딪히거나 낙심할 일이 생기면은 쉽게 흔들리고 또 믿음을 쉽게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죽게 하는 엄청난 그 사건 앞에서 아브라함은 인간적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었고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참된 믿음이 생기면은 죽음 앞에서도 담대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실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믿음은 정신력, 자기의지, 기대감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는 것, 끝까지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나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지시한 곳에 이삭을 결박하여 단 위에 올려놓고 잡으려 합니다. 근데 아들 이삭은 조금도 저항하지 않습니다. 당시 아브라함은 100세가 훨씬 넘은 노인의 거동하기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반면에 이삭은 나무를 치고 3일길을 걸었던 이 건장한 청년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아브라함이 결박하려 할 때 능히 노쇠한 아브라함을 뿌리치고 도망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아무런 저항도 없이 아브라함의 결박에 순수히 응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행위가 하나님의 뜻임을 알았던 것입니다. 결국 이삭의 순종은 자신을 하나님과 아브라함에게 더욱 귀한 존재가 되게 했고 하나님의 언약의 후손으로 아브라함에게 진정한 상속자가 되게 했습니다. 이 이삭의 순종은 참 언약의 후손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하신 제2 승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얼마든지 그의 뜻대로 행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뜻을 성부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고 성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갈보리 십자가 제단에 결박되셨습니다. 이런 순종이 있었기에 우리가 죄에서 사망에서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게 된 겁니다. 이삭의 순종,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은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따른 순종이었습니다. 모든 성도들의 본이 되는 참된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억지로 세상에 보내시거나 억지로 십자가에 달리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그날 엄청난 고민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자신이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향하여 걸어가십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원망하거나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한 화목 제물, 그런 고통, 아픔, 순종을 통하여 침묵을 통하여 구원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사회가 교회가 변화되기 원한다면, 내가 다니는 직장이 변화되기 원한다면 누군가 헌신 그리고 희생이 따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누군가의 이름 없이 아름다운 섬김, 희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이 상황에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또 의를 위해서 아름답게 드릴 헌신, 희생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으신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절 보면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 메시지는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하나님의 목적은 이삭을 죽이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기 원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보기 원하십니다. 이것은 순종이 하나님의 관심인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나를 어느 정도까지 신뢰하는지, 너는 내 자신을 어느 정도까지 포기할 수 있는지, 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의 행동을 멈추시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크게 칭찬하십니다. 13절에서 이삭을 대신해서 번제로 드릴 만한 제물을 미리 준비해 두셨습니다. 이것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를 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과, 하나님은
성도를 시험하실 때 피할 길을 함께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그것이 아무리 힘들지라도 성도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것이고 믿음만 있으면 능히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하나님의 시험 가운데 있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에 믿음으로 순종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칭찬하시고 또한 피할 길을 주사 능히 시험을 감당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십니다. 이 수당 한 마리가 뿌리 수풀에 걸려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것을 우연이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가 기도에 응답받았다고 말하면 우리가 운이 좋은 거라며 웃습니다. 그런 일을 얼마든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볼 수 있는 그곳의 수많은 기적들을 하나님은 베풀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눈을 걸고 뜨고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밤에 자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 우연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기적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길을 다니고 우리가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것 우연인 것 같지만 기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기적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눈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이삭을 죽이지 말라 내 죄가 사해졌다 이 말씀은 하시면 되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번제를 받으십니다. 죄는 발생하면 그 죄를 치울 때까지 계속 있게 됩니다. 우리가 지은 죄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씻기 전까지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죄 삭선 사망입니다. 이 죄를 없애기 위해서는 누군가 대신 죽어야 합니다. 이것이 대속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1년에 한 번씩 양이나 소를 잡아서 피를 흘리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양과 피를 다 태워드렸습니다. 사람들이 양과 소의 피를 보게 했고 냄새를 맡게 했고 연기를 보게 했습니다. 내가 죽어야 할 대신에 이 양과 소가 죽었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완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반복하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한 제사, 영원한 제사를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죄인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성인으로 칭송을 받는 사람도 있지만 그들이 구원할 수 없는 것은 그들도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동시에 인간이어야 합니다. 육신을 가진 인간이어야 인간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지구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인간이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삭 대신 하나님을 양을 준비하셨습니다. 그 어린 양을 먼 훗날 우리의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어린 양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 준비하신 하나님이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호와의 이레 하나님, 준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을 위하여 어린 양을 준비하셨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준비하셨고 또 우리의 미래의 은혜의 축복을 준비하시고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날을 준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철저한 믿음의 순종의 모습을 보인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복을 베푸시고 후손의 번성의 약속을 확증해서 보여주십니다. 나는 지금 남의 덕을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남에게 덕을 주고 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나의 덕을 보는 축복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원한다면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믿음의 순종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한 가정이 살아나고 그곳에 행복이 있고 작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순종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요나의 순종은 느느웨 성의 회개의 역사가 함께 구원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말없이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수많은 선교사들이 있었기에 이 대한민국, 이 민족이 다시 새롭게 되고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내가 순종하면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고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미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된다는 겁니다. 순종에는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 때문에 복을 받습니다. 내가 순종하면 내가 복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나를 통해서 내 가정이, 내 이웃이, 이 나라 이 민족이 또 수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한 사람의 순종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이 아말렉 족속을 하나도 남기지 말고 진멸시키라 명령을 내렸는데 이 사울 왕은 아말렉 군사를 다 죽였는데 이 전리품으로 양과 소 가축들을 아까워서 죽이지 못하고 데려온 겁니다. 이에 대해서 사무엘이 책망할 때 이 사울 왕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가져왔다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던집니다. 하나님께서 번제와 제사보다 그 목소리에 순종하는 것을 더 좋아하신다. 왕이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므로 하나님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실 것이라. 사울의 불순종은 사울에게 끝나지 않고 사울로 인해서 그의 가정이 가문이 흔들리고 사울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한 사람의 순종하면 하나님의 축복의 나라가 전체에 임하게 되지만 한 사람의 불순종은 나라 전체가 흔들리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오늘 내가 순종하면 가정이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고 우리가 순종하면 나라 전체가 은혜를 받게 됩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또 열방이 또 내가 또 순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웃이 복을 받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성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복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도 받고 축복도 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28장을 보면은 이 복과 저주의 내용이 쭉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개인적으로, 나라적으로 이 저주하는, 순종하는 자에게 복이 임하고 또 불순종하는 자에게 저주가 임한다는 겁니다. 이 개인적으로 순종하게 되면은 이 자신뿐만이 아니라 가정이, 사회가, 이 나라 민족이 축복으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불순종하면은 자신뿐만이 아니고 또 사회가, 나라가 전체에 흔들리게 되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가정이, 또 우리의 사회가, 이 나라 이 민족이, 또 교회가 축복의 통로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과 철저한 순종으로 시험을 훌륭하게 통과한 아브라함에게 큰 축복을 베푸십니다. 하나님께서 시험을 믿음을 이기고 통과한 자에게 놀라운 축복을,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번 하나님을 주신 그 시험을 다 이겨내고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켜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넘치는 그 이전보다 갑절의 은혜를, 축복을 받게 됩니다. 시험에서 승리는 영육 간의 축복이 보장된다는 겁니다. 시험에서 이기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집니다. 지금 하나님의 시험 가운데 있다면 낙심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시험 이후에 있을 그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
그 은혜 면류관을 바라보며 또 믿음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의 이 메시지를 전하는 천사를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머리 위에 칼로 내리치는 순간 하나님의 천사가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을 내 적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아느라. 처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을 때였습니다. 근데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두 번째 나타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16절입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노니, 그 위대한 이름, 그 능력 있는 이름, 자기 이름을 걸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이 약속은 내 이름을 걸고 반드시 이룰 것이라 말씀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겠다. 이 약속의 말씀이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17절을 우리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큰 목을 주고 그게 번성하여 하늘의 벽과 같고 바닷가의 모로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승문을 차지하리라. 내가 내게 복을 주겠다. 내 자녀를 번성케 하겠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위대한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의 위대한 복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이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그의 자녀까지 하늘의 별, 바다의 모델처럼 번성케 해줄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또 내 씨가 그 대적의 승문을 차지하리라. 내 씨라는 말은 육적, 영적 후손뿐만이 아니라 유일하신 메시아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내 씨가 그 대적의 승문을 차지하리라. 육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방 족속들을 다 내어쫓고 많은 성들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말합니다. 또 영적으로 장차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모든 것을 다 이기시고 택한 영혼을 구원하실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방의 부족들을 다 내어쫓고 그들의 성읍을 차지하게 됩니다. 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실 그리스도, 또 그의 근속들은 사탄의 머리를 꺾고 승리를 얻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그 언약이 새롭게 구체적으로 갱신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행하고 그 믿음으로 나타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시련을 통과한 사람은 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은혜 축복이 반드시 있게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크고 작은 시험 연단 속에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모든 가정을 믿음으로 순종으로 또 감사함으로 견디고 이기고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축복 면류관을 받게 되고 또 하나님의 때에 은혜가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종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믿음의 순종은 능력이 있고 힘이 있다는 겁니다. 한 사람의 믿음의 순종이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직장과 나라를 살립니다. 우리의 거룩한 믿음의 그 순종을 통해서 낙심과 절망 속에 있는 영혼을 일으키고 또 천국의 통로로, 생명의 구원의 통로로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순종을 보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처럼 예수님처럼 이삭처럼 순종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시험이 찾아와도 원망 불평이 아니라 이후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해 놓으신 그 면류관, 그 은혜 축복을 바라보고
이기는 삶, 하나님 감사의 삶,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